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렉션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을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을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을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모두 무릎 꿇고 대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건강한 교회, 디렉션 교회 소식입니다. 디렉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디렉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비드-19의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디렉션 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예배는 10분 전부터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DBS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시간은 월요일 저녁 9시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개편되었습니다. 주일 말씀 본문을 서로 나누는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을 함께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헌금은 이 트랜스퍼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urchdirection@gmail.com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복하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치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저희 교회는 매 주일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노예의 근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멋지고 아름답게 왔다가 비참하게 사라지는 것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나 아니면 기독교 서적에 멋지게 등장했다가 추하게 사라지는 목회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투표와 응원에 힘입어 이렇게 그냥 멋지게 대통령 당선이 되었지만 비참하게 끝을 맺는 전직 대통령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척들, 가족들 앞에 모아놓고 평생 잘 살겠다는 서약을 하면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시작되긴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은 더 이상 이렇게 보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 흔한 일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한결같이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초심을 지키기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우리의 여러 삶뿐만 아니라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도 알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내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보면 한때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식어져가는 경우를 안타깝게 많이 보게도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초심을 잃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때, 그러니까 과거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상숭배 얘기하는 것이요. 우상숭배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빠져서 인생의 원리와 목적을 상실한 채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하면서 노예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 힌두교 인구가 전 세계 10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카스트 제도라고 있죠. 제일 밑에 계층이 어떤 계층이죠?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어떤 계급이죠.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분을 절대로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들의 제도예요. 그래서 전생에서 지은 죄를 이 땅에서 치르기 위해 온갖 치욕과 수치와 고난은 다 받는 것을 마땅히 여겨요. 그리고 절대로 여기서 그 족쇄를 풀지 못한다라고 믿고 살아요. 상당히 많은 조건들과 제약들이 그들의 발목을 묶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이슬람 인구가요, 15억이 지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만 기도해야 되고 정해진 만큼의 금액을 헌금해야 되고 그리고 라마단이라는 기간 동안 반드시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그 시간과 그들의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요. 이렇듯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까다로워요. 우상 숭배의 조건은요, 매우 까다롭고 아주 엄격해요.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이요. 우상 숭배하면서 일종의 노예처럼 살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떤 신분이나 계급이나 어떤 율법 준수와 상관없이 오직 복음을 듣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이전에 우상 숭배하였던 종노릇하였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초심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요.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과거에 이교도에 있을 때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와는 달리 이제는 뭐라고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어째서 다시 그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그 종노릇하는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며 바울이 지금 심히 염려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의 우월주의, 유대교의 이 율법주의로 돌아갈 미혹에 빠져 있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도대체 왜 자유를 버리고 다시 그 율법주의, 우월주의로 퇴행하려고 했을까요? 왜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노예 근성 때문이에요. 익숙한 것에 인간은 안전감을 더 느끼기 때문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예전에 이교도 섬기는 우상 숭배 하겠다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시 우상 숭배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다시 종노를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지금 그들이 돌아가겠다라는 게 뭐냐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게 할례와 식사규율 같은 유대 율법이에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게 뭐예요?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유대 절기예요. 율법의 행위들 중 하나인 것이요. 할례, 율법 준수와 같은 유대계의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하면 구원받고 이거 하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쳐버리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온통 그 안에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온통 사람이 한가운데 있어요. 이게 우상 섬기는 방식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을 달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보자.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에요. 대상은 여전히,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고 부르는 대상은 여전히 하나님인데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요.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금을 모아서 하는 일들이 뭐였죠? 황금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이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게 새로운 우상을, 새로운 신을 섬기겠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는 것이에요. 대상은 여전히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놨는데 대상은 여전히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방식과 형식으로 만들어서 섬기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익숙한 것에서 자신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우상 섬기는 방식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자신들의 지역을 섬기는 토착화된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뒤흔들고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데 그 방식이요, 이들에게 예전 우상 숭배했던 방식과
익숙하다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업적과 공로를 얼마만큼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달라질 것이라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익숙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미국의 한 해변에 있는 수족관에서 돌고래 야생으로 보내주자 해가지고 풀어주는 이제 하나 이벤트를 했어요.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돌고래를 보내줬어요. 인사를 하고 잘 가라고. 한참 가더니 바다를 몇 번 돌더니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어줘도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위험하고 험한 바다에서 혼자 먹이를 찾느니 차라리 갇혀서 그냥 보살핌 받는 것이 낫다라고 돌고래가 결정한 것이에요. 일종의 노예 근성이 자리 잡은 것이에요. 밴쿠버에 홈리스들 참 많죠. 홈리스 사회 가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쉘터에 보금자리 마련해줘가지고 불러놓으면은요, 하루도 일주일, 2주도 못 견디고 다 길바닥으로 나가서 잔다니까요. 길바닥이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그걸 거지근성이라고 하죠. 일종의 이것도 노예근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죠?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예살이로 고통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요.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결국 그들을 고통하는 그들을, 노예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탈출시켜요. 그들은 홍해도 건너고요. 마른 땅에서 샘이 나는 것도 경험하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들도 경험하고요. 전쟁이란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들이 모세의 양쪽 팔에 아론과 훌이 팔을 들고 서 있으면 전쟁에 승리하는 이적도 경험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 그들이 광야가에서 습관처럼 하는 불평과 원망이 뭐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노예 생활이 차라리 낫다라는 것이에요.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노예근성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성경을 들고 그 대상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편리한 방식,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 싫다라는 이야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거꾸로 해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요.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이 뭐죠?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필요한, 내가 원하는 설교만 듣겠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내가 원하는, 내가 듣기 좋은 설교만 듣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편식은요, 자신의 어떤 영적 신앙의 건강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설교만 찾기 위해 질질 끌려다니는 또 다른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내 입맛에, 내 취향에, 내가 필요한 것만 쫓아다니는 일종의 또 다른 무언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요. 신앙의 노예 근성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예시로 가져오고 있어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그 관계의 이전 모습, 처음 모습과 지금 현재 모습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그게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육체의 약함, 질병이에요.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요.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질병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시험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라리아다, 간질이다, 뭐 아니 그 안질환이다, 이게 눈을 앞을 잘 못 보는 뭐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우리는 명확히 알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바울이 갈라디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질병은 충분히 사람들이 누가 봐도 업신여기고 거부하고 내쳐버릴 만한 질병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특히나 고대 사람들의 인식에 질병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하늘의 진노, 신의 저주로 믿어왔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란 아주 어려운 것 이상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하나요?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이 했다는 것이요. 바울을 환대해주고 받아줬던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요?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어줄 만큼 교제했던 아주 따뜻하고 아름답고 신실한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그 연약한 육체의 질병, 그 약한 부분, 그 육체 질병이라는 그 연약함에 대해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가 어땠다고요? 그들의 오랜 인간 중심적인 습관과 그리고 그 틀에 박힌 사람들의 모든 인식을 그들이 뛰어넘었다라니까요. 15절에 뭐라고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관습과 인식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자신의 약함을 수용했던 그 불가능했던 것들을 뛰어넘고 수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맺었던 그 사랑의 관계, 때론 극단적인 희생을 감수하려는 희생적인 이 사랑을 가능하게 했던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노예 근성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노예 근성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뿌리 깊은 그 악한 것들, 그 미혹들, 그거 어떻게 우리가 뽑을 수 있냐라는 것이요. 그걸 뭐라고 하고 있나요, 지금?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복음의 말씀과 능력으로 인해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문이 그 순간 열렸다라는 것이요. 도저히 인간적인 방식들이나 오랫동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들과 그 틀에 박힌 전통들에 의하면 절대로 그런 약한 부분들을 수용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전했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자신들을 내적으로 변화시켰던 것들을 그들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 경이로운 신앙의 상태라는 것이요. 복음의 능력이 줄 수 있는 힘이 그거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대체로 어디로 사라졌는가 묻고 있는 것이요. 그런 일들은요, 결코 우상 숭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익숙한 방식과 원하는 형태로 섬긴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없는 이유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름을 백날 불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의 관계, 서로의 허물과 약함을 품어주면서 더 나아가 오랫동안 그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견과 관습을 넘어서는 관계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바울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가 되려가고 있나요?
16절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던 바울을 원수처럼 지금 취급하려고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에요.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지금 그 동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해요. 17절에 뭐라고? 그들에 대하여 열심이라는 것이요. 거짓 교사들의 유일한 욕망은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를 향해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이에요. 뭐 완전 사이비 교주들이나 이단들이 행하는 행태랑 동일하다는 것이요. 반면에 바울의 동기와 목표는요, 항상 동일했어요. 그게 19절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바울의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였다는 거죠. 영적인 성숙을 그들이 이루는 것이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어떻게 엄마가 몸속에 태아를 가진 상태에서 아이가 10개월 동안 충분히 성장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출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성장하기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짜 기독교의 특징이 뭔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쉬운 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자기들의 형상을 이루려는 것이에요. 사람의 형상, 사람들의 현상, 인간을 드높이려는 것이요.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요. 자기 교회 이름만을 높여야 직성이 풀리는 게 가짜 기독교라는 것이요.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사람이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 이름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이름과 인간의 어떤 업적들을 위한 기념비를 쌓는 것이에요. 그게 가짜예요.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한 교회가 바르다라는 공식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성도들의 귀한 헌금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써가면서 기독교 방송 사서 TV에 송출시키면 다 옳고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명하기 때문에, TV에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TV에 많이 나와서 성경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목적과 욕망을 이루려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는 사람이나 교회가 바른 성도고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열심히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도요, 엄청 열심히 했다니까요. 오히려 열심 따지면은요, 우리가 어떤 이단들 못 쫓아가요. 열심만으로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헛된 열심을 품게 했다는 거죠. 헛된 열심. 우리가 만약에 사막에서 길을 잃게 돼요. 사막 한복판에.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게 되면 내가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만큼 되냐라는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걸어봐요. 그건 그냥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헛된 열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하고 소유하라고 했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다스리고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스리고 소유해야 되는 것들이 되려 우리를 다스리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만나게 돼요. 술 마시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술을 마시다 보니까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술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술의 노예. 이게 술만의 이야기인가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취업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됨을 이루는 아름답고 거룩한 수단인 것이에요. 그런데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떤 직업과 취업과 결혼뿐만 아니라 일상의 수많은 것들에 노예로 전락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모든 행위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수단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배 참석하는 행위 자체의 노예가 돼요. 너 성경 몇 독 했니? 너 새벽 기도 빠져 안 빠져? 일종의 종교활동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규칙을 어기는 죄가 아니에요. 이 신약에 보면은 죄가 헬라말로 뭐죠?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과자 한 봉지 훔쳐먹는 죄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서 80점, 90점 이렇게 점수 매기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방향을 상실했다라는 것이에요. 방향을 잃은 열심,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열심은 우리를 다시 그 어떤 것들의 노예로 전락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자기가 어떤 것에 묶여 노예같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만 묶여 살지 않아요. 남도 그걸로 묶어요. 노예처럼 부리고 싶어요. 왜 선교 안 가? 너는 왜 제자 훈련 안 받아? 왜 금식 안 해? 우리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 전체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하찮은 걸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의 일반적인 관습과 전통으로는 도저히 깨거나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는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바울의 이 치명적인 연약함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뭐가요? 복음의 능력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는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그것만큼 볼품없는 장면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이 강력하게 이방 땅을 넘어서 온 땅에 전파되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서 헛된 것처럼, 헛된 것에 노예처럼 묶여있던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못하면 탈락, 이거 하면 패스, 이거랑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거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거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단 하나의 복음을 거부하려 한다면 복음을 거부해야 하는 다양한 핑계와 이유들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의 노예, 이런저런 핑계의 노예, 끝없이 이유, 끝없는 핑계대는 그 노예의 삶을 다시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신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그 헛된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족과 평안함이 아니라 또 다른 불안과 또 다른 시기와 또 다른 그 질투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내게 익숙한 방법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만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그 노예 근성의 뿌리를 뽑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예가 뭔가 여러분들 노예. 남의 소유물이 되어 불임당하는 사람이 노예예요.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서 계속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 노예예요. 자신의 육체는 물론이고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송두리째 바치는 헛된 열심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리기 원하는 소유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요. 자신이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재능들, 다양한 관계, 직업이라는 그 수단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 그 거룩한 열심을 낼 수 있는 디렉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시편 118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상은 하나님인데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필요한 모습으로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 노예 근성의 뿌리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은 참 아름다울 수 있으나 우리의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이 비참하고 추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신앙 안에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초심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우리가 기대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소유해서 우리를 끌고 갈 때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방향 잃은 헛된 열심이 아니라 내 편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며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인간의 욕망이 아닌 그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에 터전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으로
노예 근성의 뿌리를 뽑아내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